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는데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온 우리 친구들이 주일이어서 많이 피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잠시 내려두고 말씀을 전하는 연약한 저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더 도움을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돼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이 신실했더라면입니다. 여러분, 신실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신실했더라면 이라는 제목은 삼손이 무언가 신실하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랑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삼손이 어떤 것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신실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있나요?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신실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실하다라고 나오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글씨가 조금 작지만 선생님이 성경 말씀에 신실이라고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 있나를 막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나왔지만 조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추측해 볼 수 있겠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변함없이 진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말씀들도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믿음직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삼손이 무슨 일을 했기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 우리 친구들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나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오늘 삼손이 왜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저게 정답이에요. 힘센 사람. 근데 힘이 어느 정도로 셌냐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가능한가요? 왼손으로 사람이 혼자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나귀의 턱뼈 하나를 뽑았어. 동물의 턱뼈 하나를 뽑아서 그걸 휘둘렀는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일 정도로 힘이 센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이죠. 우리가 삼손이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말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은 그냥 삼손이 잘나게 태어난 건가요? 운이 너무너무 좋게 힘센 걸 그냥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삼손의 이 힘센 어마어마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갔었어요. 삼손이 잉태되기도 전에 찾아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머리에 절대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할 거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곳에서도 많이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때에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고통받고 있는 때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때 이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태어난 삼손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특별히 삼손을 선택하고 삼손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능력을 아주 잘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와요. 사사기 16장 앞부분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 그럼 결혼하는 건 잘못인가요? 결혼하는 건 죄인가요? 결혼했기 때문에 막 벌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른이 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도록 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었겠죠. 감이 딱 오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족속의 원수가 저 사람이 아니냐. 저 원수를 우리가 칠 수 있게 저 사람의 힘의 비밀을 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 것 같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어쨌든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결국 넘어가서 이때부터 삼손에게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라고 했을 때 삼손이 순순히 대답을 해줬을까요? 네, 맞아요. 사사기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까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르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해진대요 라고 했지만 이렇게 풀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어.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나를 희롱하지 말고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삼손이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단단하게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이 비밀이 거기 있대요 라고 하니까 또 묶어요. 하지만 또 풀어납니다. 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 여자는 또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나를 놀리지 말고 좀 똑바로 알려주세요. 도대체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지? 그대가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힘이 약해집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가서 얘기를 하죠. 또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번에 완전히 화가 난 거야.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3번씩이나 희롱하고 거짓된 말로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이제 막 화를 낸 척을 하고 삼손에게 가서 막 괴롭혀. 그러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삼손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힘의 비밀은 머리에 있다. 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서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잘 때 몰래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힘이 약해져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끌려가서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노역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 끌려나가서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막 재롱을 피운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삼손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 원수들을 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로 끝났는데, 그럼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맞아, 신실이겠죠? 어떻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했는데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도 우리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듣는 말이죠. 혹시 은사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은사라는 단어는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해요. 내가 남들보다 달리기가 많이 빨라요. 내가 남들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내가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아서 만들기를 잘해요.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받은 능력,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은사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해요. 삼손은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어요. 그럼 삼손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도 알았고 뜻도 알았어요. 우리가 읽은 게 사사기 16장이잖아요. 한 장 앞에 있는 사사기 15장을 보면 삼손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군대를 치고 크게 승리하는 경험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부모님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모두 누구보다 더 삼손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사랑하는 여인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나에게 붙잡고 늘어져도 내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들릴라가 그 전에 삼손이 거짓으로 고했을 때도 그걸 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일렀잖아. 그러면 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만약에 삼손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면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그래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을 잃은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여인 말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했었다면 그 여인은 삼손에게 당신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귀한 능력인지, 이 능력이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주고 알아봐주고 붙들어 주었을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손이 신실했더라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실하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주일학교에 반주를 도와주셨던 도희 선생님과 지금 반주를 오래 도와주고 계시는 채원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들 피아노 잘 치시지 않나요? 저는 피아노를 정말 못 쳐요. 한 손으로 떴다 비행기 정도 칠 수 있고요. 양손으로는 아예 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악기를 다루는데 모든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배워본 모든 악기를 배울 때 민주는 악기를 참 잘 다룬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은 반주자로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도희 선생님이나 채원 선생님은 다른 사람보다 피아노를 더 잘 치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주 반주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반주 없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쉬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반주가 필요한데 선생님들께서 그 반주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남들을 돕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친구보다 이거 잘하니까 내가 저 친구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 나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은사를 남들을 꾸준히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면 우리 선생님들처럼 반주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저는 피아노 말고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잘해요 라고 한다면 위에 우리가 어른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처럼 오케스트라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남들을 돕기 위해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선생님이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가져왔어요. 이 말씀을 왜 가져왔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훗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신실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들, 언약을 성경에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맞죠?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